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 도장에서 신화하고 있는 경호종감 이준규 도생입니다. 저는 성격이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을 많이 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저에게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명상을 추천해 주셔서 혼자서 책 보고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집에서 명상을 하니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고 가끔은 이러다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게 좋을지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증산도 도장에서 한민족의 정통 수행법이 있는데 한번 배워보라는 권유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공주에 있는 가까운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도장에 처음 방문했을 때 너무 낯설었고 진리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계속 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행은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몰입하는 재미도 있어서 도장에 자주 나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체하고 얼굴도 잘 붓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울주 수행 도중 척추 아래 부분이 펴지면서 시원해지더니 어떤 뭉실뭉실한 기운이 저의 몸을 도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얼굴에 붓기가 많이 빠지고 심장이 편안해지면서 위에서 소화가 잘 되는 체험을 자주 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예민했던 성격도 많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입도를 하게 되었죠. 저는 증산도를 만나기 전에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마주할지 또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명예와 부를 많이 축적하면 임종을 맞이할 때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이런 고민들이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하면서 특히 천부경에 대한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천부경은 9천여 년 전 한민족 최초 청강서이자 계시록입니다. 이 천부경의 놀라운 메시지인 하늘도 하나님, 땅도 하나님, 인간도 하나님이다. 천지와 똑같은 덕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도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태일이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포유류 동물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후천 개벽의 시간대에서 증산 상제님께서 인존시대를 열어주셨다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천부경과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다가오는 인존 문화에 대한 한없는 감동을 받았으며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저의 용기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도는 고등학교 때 했지만 학업 등의 이유로 도장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마음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벽을 대비하라 라는 증산도 진리 서적을 읽고 제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오랜만에 도장에 나갔는데 청포 포화님께서 개벽을 대비하라 라는 책을 집에 가서 읽고 일주일 뒤에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교과서와 문제집 등으로 시달리다 보니 책 읽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다가 약속 당일 새벽 3시에 문득 눈이 떠지면서
책을 읽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수만 하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초반에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수많은 성자들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먼 타국 땅 중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 돌아가신 로마의 마테오 리치 신부 이야기, 또 망신 창법을 통해 상제님께서 강세하실 것을 기도하신 진표율사의 구도 과정은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위대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저만을 위해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새벽 3시에 일어난 사건은 아마 조상님이 저를 위해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개벽을 대비하라를 읽고 깨달은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 2편 17장의 말씀입니다. 선처는 상극의 운, 선처는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성령을 열려하노라. 이 성구 말씀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해주는 너무도 명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간이 투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온 것은 단순하게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처는 상극의 운이 작용하는 상극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대자연도, 인간도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념, 사상, 종교의 대립과 갈등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니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엄청난 소식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상제님 말씀, 종도사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리기 시작했고 태울주 수행도 더욱 잘 되었습니다. 도전의 이 한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변해온 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도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또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에서 처음으로 어떤 도생님의 천도식을 참여했을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집에서 제사를 지낸 적이 없기에 제사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처음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도식을 올리는 성도님께서 기도문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조상님을 위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그 위 조상님들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조상님을 잘 위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조상님에 대한 진심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가족은 저의 신앙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는 가족이지만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항상 대화도 매끄럽지 못하고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머니께서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방송을 보시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마음을 여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증산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상생방송을 보고 나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속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증산도를 통해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증산상제님의 가르침처럼 부모님을 제1의 하나님으로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한다면 결국 저와 함께 즐겁게 태울 줄 있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군복무를 마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증산도 대학교 교육 시간에 종도사님께서 광인의 말에도 취할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녀자가 바람이 나서 미쳐버린 한 남성이 밤낮으로 마당을 돌면서 하늘, 땅, 바다, 고양이, 강아지 등의 온갖 단어를 중얼거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은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바다시여, 너희가 내 마음을 아냐. 나는 이렇게 여기서 죽어가고 있노라. 그것은 광인의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절규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겨내질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천지의 허공을 떠돌고 있다. 역사의 어둠을 누가 걷어낼 것인가? 누가 바로 세울 것인가? 상제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후천 가을 대개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대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증산 상제님과 태무 고수부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을 모시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일꾼의 길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게 저를 도와주신 조상님과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 항상 보온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종감 이강희 태을랑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증산도를 만나 입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는데요. 당시 과학과 미스터리, 예언, 동양철학에 관해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다음 카페가 유행하던 때여서 저도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예언과 동양철학, 역사에 관한 자료를 많이 읽었고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루스 몽고메리입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지축 변동에 대한 개벽 이야기를 많이 예언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루스 몽고메리의 나는 누구였던가 라는 책을 사서 보기도 했습니다. 책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동양에 있다고 해서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읽었고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온라인에서 지금의 인도자를 만나 메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주로 신도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면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인도자에게 우주가 생겨날 때 신이 먼저 생겨났나 사람이 먼저 생겨났나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인도자분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평역에서 직접 인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인도자는 당시 열정적인 대학생이었고 저는 순수하게 진리 이야기에 관심 있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후 도장에서 진리 교육을 받고 증산도 진리 서적들을 읽으면서 입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과거 신대방 도장에서 인도자를 만나 도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도장에 조그만 교육실에서 인도자랑 상 하나를 놓고 마주 앉아서 진리도담을 나누었는데요. 교재도 없고 그냥 종이와 펜만 가지고 두런두런 질문도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기본 음양오행과 우주일련 이야기를 넘어서 천간, 지지가 변화하는 우주 변화원리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중학생 그 어린 나이였지만 천간지지가 자화작용, 대화작용하면서 변화하는 내용들이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하나하나 가슴에 와닿았고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 그 근본 원리를 알게 되어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태상종도사님 말씀은 두고두고 들어도 쉬우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일깨워주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조상이 어떤 존재인지 깨우쳐주는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태상종도사님의 춘생추살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각기 제 조상이 제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자기 조상이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절대적인 존재다. 어째서 그러냐? 생명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있음으로써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만유도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없으면 천지도 일월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자는가. 그러면 가장 존귀한 내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내 조상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게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내 조상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의 가까이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조상님을 저는 정성수행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뒤에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날 가위에 눌릴 때 머리맡에 희고 긴 한복 두루마기와 손이 나타나더니 그 순간 가위가 풀리고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자손 옆에서 노심초사하시고 수호천사 역할을 해주시는 조상님의 손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태모님의 말씀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큰 해답을 내려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왜 태어났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아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도전 성구입니다. 도전 11편 1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도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일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를 언제나 근본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질문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는 물음인데, 그에 대해 시원하게 대답해주고 있는 게 이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하늘과 땅이 개벽하고 해와 달이 순환하고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란 말씀인데요. 사람이 없으면 하늘 땅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의해 자동차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하듯이 사람에 의해 결국 천지의 꿈도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자신과 나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고, 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도전 11편 118장 말씀처럼 천지도 열매 맺고 나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을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하고 도장도 잘 될 수 있게 성경신을 다해서 신앙하겠습니다. 보은